솔로몬은 단지 세상에서의 삶을 사람의 삶으로만 풀어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말을 전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려 했고, 단지 자신의 지위와 성공을 보고 있는 후손들에게 추구해야 할 바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가 결국 사람이 진리요 따라갈 참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송사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굳이 법정에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시비와 다툼의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러 의견과 여러 관점들 가운데서 바른 판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시어머니 방에 가면 누구의 말이 맞고 시어머니의 말이 맞고, 며느리 방에 가면 누구의 말? 대답들 좀 한번 해보세요. 몰라요? 며느리의 말이 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 그 사람이 옳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지요. 솔로몬이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그렇다, 내가 옳다, 너 말이 맞다, 이렇게 편향된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쪽의 말을 듣고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의 말이 사리에 맞는지 이거를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 사이에 도저히 이걸 어떻게 누구 말에 맞는지 가려낼 수 없을 때, 이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제비를 뽑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제비 뽑는 그 통 속에 손을 집어넣고 아무나 뽑아서 나온 것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교회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를 임대할 때 미리 주보에 임대 공고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신청자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뽑히는 대로 서로 마음 상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라고 이렇게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이건 임의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판결 속에,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것을 판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원망과 불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신 것이지요. 처음에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이게 맞는가?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제비를 뽑는 방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결정을 위임하는 태도이고 또한 궁극적인 정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시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형제 간의 원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왜 이토록 형제 간의 원한 관계를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갖게 될 것이냐 하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줄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비자 같으니라.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다투어서 생긴 이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언쟁으로 시작한 것이 감정으로 완전히 서로 싸우게 되면 그들은 도저히 용서 못할 죄인으로 서로 상대를 취급하는 거죠.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정의 노예들이 되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에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공의도 소용없고 정의도 소용없고 진리도 상관없고 내 감정이 여기에서 좋으냐 나쁘냐 여기 결정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형제들 간에 살면서 우리 살다 보면 뭐 서로 언쟁도 할 수 있고 의견 충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형제들과의 사이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형제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이 목사님이 고민하고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의 친정은 다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별로 못 봤거든요. 서로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만나면 좋고 만나면 기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들으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수십 년을 상종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문제의 핵심을 바로 언어 생활,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쏟아진 말에 의한 상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언어 생활을 주위에서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때에 맞는 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혀를 쓰되 수다스러우며 미련하고 악한 말을 쏟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하며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이 피폐한 자의 입을 들어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고 7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툼 가운데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판결은 제비 뽑기가 최선이지만 마음이 상한 자들이 믿음으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부드러운 혀로 화해를 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2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해하는 부드러운 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오해가 쌓이고 억하심정이 쌓여도 부드러운 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말을 하게 될 때 상대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혼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 왜 일상에서의 지혜를 말하면서 느닷없이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나이 들고 결혼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요 복을 받지 못한 자라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처럼 들릴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실적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사실 결혼을 일찍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으로 결혼은 사회관계의 시작이 가정이요 가정의 근본은 남녀관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 결혼 문제가 우리의 일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는 일이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결혼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가정의 기반을 다져가고 현실적인 안정감을 찾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룬 이 사람들은 젊을 때나 언제든지 그들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복은 유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총과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당연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는 인생에서 가난하고 부유함에 따라 삶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14장 20절에서도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재물의 유용성에 대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우리가 여전히 흑수저, 금수저 타령만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인생에서의 즐거움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지혜 있는 삶을 부지런히 살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자신의 현 주소임을 안다면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만의 영성은 경제관념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왕 이 땅에서 살면서 복받는 인생으로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앞에 내세우는 것은 여호와 경외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 작은 소득에도 감사하며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사는 그 인생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은총을 내려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은총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를 언급합니다. 형식적인 친구보다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친구와의 사귐은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계층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때로는 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금 성경에 어떤 친구 나오지요? 어떤 친구는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어떤 친구는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사촌은 그야말로 사촌이기는 하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 친구는 내가 슬플 때 위로자가 되어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친구분을 갖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이 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믿음의 형제, 믿음의 이웃을
사귀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노는 데에 필요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 갈 그런 동반자이고 동역자인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어 생활과 부부 생활, 경제 문제를 다루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잠언을 살펴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점은 왜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에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음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니들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백성이면 나의 말대로 이 경계를 가지고 이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자유, 방탕, 방종,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온갖 죄악으로 만연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숫자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깜깜한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이 가르침을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감도 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진정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나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삶의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친구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지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인가요? 예, 금요일날 다니엘 기도회를 유튜브로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저런 분도 계시구나 하면서 감탄사를 양발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유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분처럼 자기 삶에 들여와서 자기 인생을 비추는 등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데에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밤낮 없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중에서 누군가가 오늘 제가 소개할 그분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날이 온다면 마땅히 이 자리에 서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전체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듯이 여러 성경 말씀 중에서 자신의 지켜나갈 항목을 뽑아서 자신의 인생 10계명을 선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날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인생 밑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과정이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10년이라는 세월을 25억 빚을 갚으며 살았을 생각은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고 기도로 견뎌냈다는 그의 고백이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감탄하고 그 인생의 10계명을 오늘 우리도 나누며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끼어서 나눠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 그걸 꺼내보십시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분은 전한길이라는 그 일타 강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내노라는 강사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믿음 생활 중에서도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세월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결국은 자신이 한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25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이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지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고백하며 돌아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사는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지금은 엄청난 결과로 나와 있지요. 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10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1계명으로 정의로운 삶과 선한 삶과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은 것이 바로 시편 1장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들은 정말 현명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때로는 문자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스피킹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리스닝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세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낀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자, 잠언 15장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사시미타리가 하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문이라.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덕을 세우는 삶.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 바로 3계명으로 이렇게 여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의 강의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욕비스름한 거를 좀 곧잘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자기가 양심이 걸리는지 어쩌는지 이거 추임새다, 욕이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 같이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은 옳은 말, 바른 말, 선한 말, 고운 말 어느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계명, 감정을 조절하라.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분이 이 성경 말씀의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실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이게 다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론이, 이 차가운 냉철한 이성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요즘 너무나 감정 위주로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감정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올무가 되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하십시다. 다섯 번째, 효도하라. 시작.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지요. 여호와 경외, 부모에게 효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잘 사귀고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어머님께,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통화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몇 번째입니까 지금? 여섯 번째 계명, 경제생활의 원칙.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지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지식이 많은 것 같고 경험이 풍부해서 뭔가 좀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입니다. 여덟 번째,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삶을 살아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삶의 모토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적은 일, 정말 별거 아닌 것도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낸 것 이 자체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9번째,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시작. 정당하게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라. 주는 자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 대장군은 소인배와 대소세를 능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살아라. 왜? 우리 백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쫄아들지 마십시오. 언젠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은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도 아니요. 나는 주님이 친히 만드시고 나를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들이요,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나는 누구보다 못하고 나는 누구도 없고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분이 이런 삶을 10년 동안 계속했다라는 거. 우리는 뭔가 하라고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꼬깃꼬깃 접어서 버리고 쓰레기통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5년이 돼도 안 되면 10년, 10년이 돼도 안 되면 15년. 주님은 그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은 죽음과 같은 지옥의 삶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그저 팽개치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돼지 목에 진주고 목걸이 걸어 주라고 합니까? 주지 말라고 합니까?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잠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십계명이 되어서 그렇게 1년, 3년, 5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함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정하고 나의 인생의 계명으로 삼아 다시 일어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계명 삼아서 할 것들을 한번 골라서 기록해놓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분처럼 그 은혜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이분이 자기의 모델로 삼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정말 삶이 바뀌는 그것을 체험한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들처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영광 중에 세우실 하나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힘있고 당당하게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가십시다. 말씀이 삶이 되는 현장에서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녹여지고 풀어지고 실천되는 그 역사의 삶을 축복받는 비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 마지막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는 여러분들의 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